열등의식을 극복하는 자존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열등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심할 때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정신분열증까지 얻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면 다윗을 인정하고 세워줌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열등감과 자존감의 고달픈 동거가 아름다운 동거로 되는 그런 변화되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 없는 살인자 열등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와 키에 대한 열등감, 또 집안 열등감, 벗겨진 이마에 대한 열등감, 능력 열등감, 재물 열등감, 학벌 열등감을 느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등감은 사회적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무석 박사님, 정신 상담 박사이신데 참 좋은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자존감에 대해서 좋은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평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모, 키 열등감, 또 집안 열등감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외모에 대한 또 것 중에 하나가 이마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본인께서 이제 머리가 벗겨지셨기 때문에 상당히 열등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람만 불면 더 힘들어하고요. 그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이제는 그 가발도 안 쓰고 아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능력 열등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에 또 재물, 학벌,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재물에 대한 열등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벌에 대한 열등감 아주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면은 이렇게 묻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어느 학교 나왔다고 출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동창회 가면은 같은 학번, 같은 학과인데 몰라요.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열등감이 이민사회는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외모, 어떤 그 백인 또 흑인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도 열등감, 또 언어에 대한 열등감을 또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헤런 하르트가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영화가 됐는데 참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면은 이 열등감에 대한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외모가 참 뛰어난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글을 읽지 못하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로나가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좋아하는 어린 나이에 꼬마라고 불리는 한나는 그 마이클이 어린 나이니까 꼬마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클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이 마이클이 한나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책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걸 듣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무릎에 누워서 이 마이클이 읽어주는 책을 아주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좀 키워나갔죠. 사랑을 키워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마이클을 떠나게 됩니다. 마이클이 혹시 자신이 책 못 읽는 것을
알까 두려워서 떠나게 된 거예요. 결국 한나는 독일군 그 친위대 교도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유대인 수감자들을 관리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감옥에서 관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그 수감자들, 특별히 어린 수감자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또 책을 소리내 읽게 합니다. 어린 수감자들을 이제 다른 수용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수용소에는 사람이 없고 이쪽에서 보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가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열악한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 수감자들을 다른 수용소로 이제 가게 했습니다. 많이 죽었죠.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교도소에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수감원들과 책을 읽어주었던 아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므로 그대로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966년 전범 재판이 이제 진행될 때입니다. 법대생인 마이클이 이제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진술합니다. 당신은 그 재판관이 묻죠.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특별히 어린 아이를 죽게 했습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죽임을 당하도록 한 것이 나의 직무였다. 예, 왜 그래요? 글을 못 읽는 거에 대한 폭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재 속에서도 죽게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냄으로 또 죽게끔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전범 재판에 같이 이렇게 재판을 받던 교도관들이라든가 이런 전범죄자들을 재판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한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모든 죄를 그녀에게 덮어 씌우게 됩니다. 저 여자가 사인했습니다. 저 여자의 최종 사인이 결국은 사람들 죽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그럼 네가 그랬느냐? 처음에 안 했다 그랬죠. 근데 네가 그랬느냐? 계속 요구하니까 재판관이 그런 이제 질문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인이 한나 너의 사인인가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서 한나가 그것을 보고 한참 있다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였다고 거짓말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마이클은 그래도 그 한나, 연인이었던 한나를 생각하면서 자주 면회를 가고, 그리고 자신이 녹음한 책들의 내용과 책을 넣어주면서 한나가 글을 깨우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제 추록을 앞둔 할머니가 된 한나. 예. 그리고 예비 노인이 된 중년에 완전히 이제 예비 노인으로 된 거죠. 변호사 이제 마이클이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뭘 깨우치셨습니까? 일말의 양심에 호소를 한 거죠. 그러자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뭘 깨우쳤냐고? 꼬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뭘 깨우쳤냐고? 그야 그를 깨우쳤지. 결국 문맹 열등감으로 사반세기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문맹 열등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방조한 겁니다. 이러한 열등의식은 참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마이클 잭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참 얼마나 아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정말 한 세기를 풍미했던 그런 가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외모 열등의식 때문에 여러 번을 성형수술했어요. 뭐 성형수술 한 자체가 너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자신의 피부도 그렇고 백인 쪽으로 자꾸 바꿔간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그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한 여배우가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 그 외모에 대한 열등을 그 성형수술함으로
좀 채워나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어, 부작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약물에 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약물에 의해서 예, 의식불명되고 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리고 우리 한인들을 보면은요, 아,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교육적으로, 생활적으로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뭡니까? 이 자존감은 관점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나옵니다. 나는 못나니, 나는 안 돼, 나는 뭐 저 사람보다 훨씬 부족해, 나는 무능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열등감과 무력감 그리고 불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참 중요한 인물이죠.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이 있다. 때로 이런 열등감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켜 어느 일을 성취하도록 도우며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또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열등감은 어떤 일로부터 뒤로 물러서게끔 만들고 열등감 컴플렉스로 발전되어 남과 비교함으로 자신을 비참한 삶으로 전락시키며 작은 일에도 분노를 일으키고 삶을 무력하게 만들며 관계의 단절을 꾀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열등감은 소리 없는 살인자요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등감이 열등의식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한다면 참 어려운, 불행한 그런 삶,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 inferiority complex, 이것과 자존감, self-esteem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 자존감을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심리학적 정의가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자기 모멸감이며 자기 정죄,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느낌, 이거 열등감의 심리학적 정의예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열등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스스로의 성취에 근거하여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는 마음 제사가 열등감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스스로의 성취에 근거하여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는 마음 자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을 열등한 모습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된 모습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많은 경우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열등감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용모, 능력 등에서 남만 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잖은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관계가 틀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 자존감, 그걸 좀 살펴보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자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자신의 외모, 성격, 학벌 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으면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열등의식이 부각됩니다. 좋은 것도 많은데 열등한 것 하나 가지고 한 가지가 전체를 갉아먹는 습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열등한 외모가 있었습니다. 열등한 그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그 당시에 대머리였죠. 어, 대머리가 오늘날은 전혀 부끄럽거나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대머리는 사람들의 조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열등어린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에게는 어, 큰 질병이 있었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간질이 있었다는 사람이 있고 또 안질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고통스러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설교할 때에도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어, 마비가 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예, 그 자신의 어떤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참,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그 외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자존감이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열등의식을 갖게 된 이 배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어떤 재물에 대한 열등의식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래, so what? 그래, 내가 부족하게 어쩌던 거냐?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 또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었던 인생살이 아니겠느냐? 내가 저 가난하냐? 그런데 이것이 나를 오늘 현실 가운데에 이것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내 인생을 절대로 넘어지게 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고백과 내용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수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은혜와 말씀, 이것을 바라보고 듣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자라. 예, 인정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예, 그 다음에 수용해서 또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가 된 것도 은혜요. 그러한 열등감에 있었던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으로 주시지 않았느냐. 예, 그런 수용을 한 다음에 긍정적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고 열등을 극복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고 또한 열심을 다하여서 내 마음의 느낌 이것을 체인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체인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우리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우리를 또한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예.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니까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누구나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 이들이 바로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